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중에 5번째 권력, 권력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 다른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이 그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결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면을 쓴 숨은 신들이 있는데 그게 문화와 종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권력입니다. 진짜 권력은 어떨 때 나올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채울 또 다른 후보가 되는 것이죠. 어니스트 베커에 따르면 사회가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면 많은 이가 이전에 종교 체험에서 얻던 만족을 로맨틱한 사랑에서 얻으려 한다고 말했죠. 반면에 니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빈자리를 채울 후보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하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가 요즘 이러한 현상들이 부쩍 더 크게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과를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울고 정치에 웃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상대를 악마로 보는 것입니다.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는 특성이 돼요.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돼 있죠. 자신이 만든 가짜 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정치가 우상화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라는 분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고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죄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근본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근본 해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이 악마로 보이고 궁극적인 선의일 수 없는 것이 우상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애국심이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권력의지입니다. 라인홀드 리버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존적 존재라는 무력감과 싸웁니다. 에덴 동산의 첫 유혹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운명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리버에 따르면 이런 만인 보편의 불안에서 비롯되는 권력의지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지가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주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라의 권력과 번영을 무조건 절대화해서 다른 모든 관심사를 거부한다면 폭력과 불의가 당연하게 자양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권력의지가 나타내는 방식은 이념을 통해서인데요. 정치가 이념 곧 이데올로기로 바뀌면 이 또한 폭력과 불의를 당연하게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애국심이 답이라고요? 그것은 인간의 사고가 가진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이롤드 리버가 역설했듯이 인간의 사고는 늘 뭔가 유한한 가치나 대상을 궁극의 정답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우리에게 반대되는 이들은 다 바보나 악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우상숭배가 그랬듯이 이 또한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어떤 문화든 하나님을 몰아내듯이 하면 사람에 따라 섹스나 돈과 정치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의 정치 담론이 갈수록 이념화되고 양극화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정서불안과 불면증입니다.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와
애굽 대신에 세계 지배 강국으로 출현합니다. 그들은 곧 유다를 침입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군관과 장인과 학자 등 이스라엘의 전문직 계층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결국 알려진 세상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왕이자 장성인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그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죠. 니벌은 많은 이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구한다고 봤습니다. 설령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거의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자신이 경쟁자의 관역이자 질시의 대상임을 압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아찔한 추락의 가망성도 더욱 커집니다. 이제 잃을 게 아주 많기 때문인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력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서적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 하는 경향이 있죠. 니버는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척 하려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무력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는 인간의 특징 두 번째는 인간은 유한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배할 힘이 거의 전무합니다. 인간의 노선을 결정짓는 요인은 95%는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아니라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무력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는 인간에게는 무력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됩니다. 권력의 우상은 근원적 우상이며 다른 수많은 표면적 우상을 통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력의 우상이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빠질 수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권력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권력을 쥔 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의 불량배가 될 수도 있고 하위급 관료주의자가 되어 자기 휘하에 몇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배우게 된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책에 다가갈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돼요.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그는 한 큰 신상이 나타나고 그 신상을 깨뜨리는 뜨인 돌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나라의 현자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도 전에 꿈의 내용을 먼저 알고는 내쳐 해몽까지 내놓습니다. 신상은 지상의 나라들을 상징했고 그 거대한 우상의 생김새는 우상화되는 인간의 권력과 성취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을 부서뜨린 것은 돌인데요. 이 돌은 신상의 나머지 재료와는 대조적으로 손을 대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죠. 다니엘이 말했듯이 이 돌은 어느 날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의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꿈은 겸손을 명하는 경종의 메시지였습니다. 권력자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권력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며 인간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꿈의 지시대로라면 느부갓네살은 신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므로 자신의 권력 행사를 주권자이자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위험한 생각, 위험한 신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 한켠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뱀처럼 또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 환경, 본인의 선택 등 3대 요인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중 두 가지는 철저히 우리의 소관 밖에 있습니다.
흔히 대중문화는 젊은이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력하라는 거죠. 하지만 프로풋볼인 그 게임의 수비수가 되는 게 평생의 꿈인 키가 162cm에 18살 먹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생각만큼 그렇게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요인은 다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한 나무가 하늘에 닿기까지 자라는데 그 나무가 순찰자에 의해서 베어지고 결국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꿈이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이 다니엘 4장 25절에 나와요. 이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결국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그런 분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그 꿈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목적은 단순한 고통이 끝이 아니라 교정과 구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의미에서 이론 공부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습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론 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은 여전히 폭군이었고 특정 인종과 계층과 빈민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터득해야 할 교훈을 삶으로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베어지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져 나중에 다시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응징이나 복수나 파멸이 아니라 징계였습니다. 고통을 주시되 그 취지는 교정과 구속이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려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심중에 새겨주시려던 교훈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을 받는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초보 형태의 복음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안다면 너는 더 안정되고 느긋하면서도 동시에 더 겸손하고 정의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지위를 내 공로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계속 두려움에 시달리고 잔인해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것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인간은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죄의 큰 아이러니 중 하나가 인간이 인간 이상의 신처럼 되려 하면 오히려 인간 이하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영광과 권력을 위해 살면 가장 짐승 같고 잔인한 행동이 뒤를 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약탈자가 됩니다. 교만은 죽음과 몰락과 인간성 상실을 낳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을까요? 예, 우리를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궁극의 예를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내 이름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저 바닥까지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권력을 잃고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구속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의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은혜는 우리의 권력 의지를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권력을 버리고 섬기심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죄와 결핍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로 능력을 입되 이제는 남을 압제하지 않게 됩니다. 정서 불안은 사라지고 권력욕도 뿌리가 잘려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좇아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렵니다.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징후 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분의 도움을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인간성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